부분도 많이 있었어요. 네. 네. 이 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세대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내향성, 아버지의 상실, 강박성. 사역자들이 이 특징들을 진지하게 고찰해야 한다. 네네. 예. 내일의 지도자에 대해서 54페이지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사역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우선적으로 그 사역자가 자신의 내면에 들어가서 그 내면의 경험을 정확한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맞아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의 내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돕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하세요, 기도하세요, 뭐 하세요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내면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내가 생각보다 굉장히 이기적인 부분이 있구나. 이거 당신은 이기적이라고 암만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거든. 화만 나죠. 들으면 자기가 뭐 자기가 이 부분에 지금 내가 좀 돌아봐야 되겠다. 그거를 사실은 그 사람의 변화는 자기가 깨달을 때, 자기 인식의 변화가 있을 때 이게 변화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내 내면을 돌아보고 내가 변화가 되는 만큼 상대방도 상대방의 내면을 돌아보고 이렇게 돌이킬 수 있도록 그냥 딱 고역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 부분인 거예요. 내면은 되게 이제 우리가 자기 성찰을 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이제 영성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한 거예요. 혼란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혼란에 대한 키를 잡아 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우선은 내 마음, 나 먼저 이제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이 혼돈의 키를 잡아야 되는 것이고 그 키를 가지고 이제 내가 나를 다스려보고 나를 찾아보고 이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깨닫고 나면 다른 사람을 잘 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참 이게 훈련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있고 요즘엔 자기를 찾는 거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청년들도 되게 그래요? 관심이 많더라고요. 관심 진짜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흔히 뭐 약간 웃기긴 하지만 도를 아십니까? 이런 데 쫓아다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대학교에 이단들이 이제 접근하는 방법들이 심리, 상담 이런 걸 되게 많이 쓴다고 해요. 근데 심리와 상담이 되게 이제 관심에 많이 쏠리는 것, 영성이 많이 쏠리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이제 고민이 많다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명확하게 답을 줄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근데 이건 뭐 사역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에게 답은 다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내 혼재 속에서 어떻게 밝은 빛을 찾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밝은 빛이 크게 비추지 않더라도 그 빛을 향해서 조그맣게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처음엔 조그맣지라도 거기를 나가고 나면 크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게 진짜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불확실성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거. 네, 맞아요. 안 쉽죠. 어려워요. 네, 안 맞아요. 쉽고 제가 신앙생활을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선교단체에서 시작을 네네. 했는데 왜 선교단체에 이렇게 확 빨려 들어갔나? 지금 생각 보면 확실하게 뭔가를 주는 것 같았거든요. 맞아요. 대답이 확실해요. 선교단체는. 네, 대답이 확실하고 네. 나는 불확실해서 너무 불편한데 선교단체의 어떤 비전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이렇게 막 확실하게 보여주니까 저기를 쫓아가면 내가 정말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쫓아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확실한 거는 아니더라고요. 약간 편향적 확실함이라고 그렇죠. 표현하는 게 네, 정확하죠. 네, 네. 그래서 이게 확실성을 쫓아간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막 확실하다고 근데 살아보면 확실한 게 어딨어요. 맞아요. 불확실성 시대에 살아가고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혼돈 그 자체를 좀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데 혼돈이 싫잖아요. 싫죠. 저는 불편하고 싫더라고요. 뭐가 좀 확실하게 보여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도가 있다고 그러고 저게 확실한 길이다라고 그러면 쫓아가고 싶은 내 안에 이렇게 막 마음이 발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내가 알 수 있는 건
한 치 앞이라도 보이면 다행이다. 못 보시요. 네, 그냥 현재 삶에 충실하면서 충실하게 살아갔을 때, 현재가 충실할 때 사실은 미래도 있는 거지. 현재를 제대로 살지 않으면 계속 현재를 살아가지 않으면서 불확실성한 그 확실한 미래를 찾아가다 보면 계속 현재는 유기가 되고 이 현재는 과거가 되고 그럼 계속 불안해지는 거가 이게 연장선상에 되는 것 같다. 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불확실하지만 불확실한 건 굉장히 이렇게 크다라는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확실한 거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작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 자체가 보면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테두리 안에다 가두려고 하잖아요. 편하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그거는 아니구나. 그리고 문제도 저는 이렇게 한 방에 해결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집착을 갖고 이렇게 하는데 돼야 말이지. 그러니까요. 어차피 뭐. 안 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책에서 그런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네, 맞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무한하신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열린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이렇게 맞닿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맞아요. 맞아요. 내적으로 자꾸 들어가다 보면 이제 그게 방향성 있는 내면 이제 여행이 시작이 되게 되면 나를 감싸고 있는 모든 이제 그 지평이 확장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지금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사람이다라는 것만 인정이 되면 주변 사람들하고도 커넥션이 될 것이고 그럼 그 사람들의 이제 삶의 경험도 내 삶의 경험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쵸. 지평의 영역은 확장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영혼의 어두운 밤. 맞아요. 깜깜하니까 싫거든. 싫죠. 답답하고. 깜깜하니까 싫은데 응.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깜깜하면 그냥 깜깜한 대로 내가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맞아요. 빛이 보일 때까지는 좀 기다리면 되죠, 뭐. 방법이 없어. 기다리는 것밖에. 네, 그럼요. 거기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이렇게 해봤자 사방에 부딪히기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자기를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정확한 메시지가 필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라는 메시지인 거죠. 캄캄해도 괜찮아. 캄캄한 데 있어도 괜찮아. 뭐 곧 밝음이 안 와도 괜찮아. 근데 그게 우리한테부터 사실은 확신이 잘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내면의 확신이 우리가 들고 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괜찮아. 저는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해는 뜬다. 그럼요. 내일의 해는 내일 떠요. 오늘의 해는 떴고요, 그러니까 이미. 앞에 kamkam할 때 그 생각하면서 살아요. 해는 뜬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버텨보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또 버티는 것도 힘 빼시고 그냥 즐겨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즐기면은 좋은데 완전히 즐기지는 못하고 네. 좀 버티기도 하고 그래도 안 튀어나가는 게 어디예요? 저는 맨날 안 튀어나가는 거 네. 주제. 네, 안 튀어나가고 좀 버티고 어느 때는 뭐 지금만큼 언제 또 쉬겠어? 이러면서 좀 그 안에서 캄캄하지만 캄캄하니까 지금 하는 것만 하면 되지 않아? 약간 이런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수위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두운 속에서도 놀 수 있는 거 찾으면 되죠, 뭐. 뭐 하고 놀면 되죠? 그 잠자는 놀이. 잠자기 놀이 그런 거 되게 재밌어요. 애기들 데리고. 애기들 안 자거든요. 네. 자, 놀이 할 거야. 누워. 그럼 애들이 쫄쫄 누워요. 유치부 애들. 네. 누워서 자, 지금 뭐 할 거예요? 우리 이제 잠자기 놀이 할 거야. 다 눈 한번 감아볼래? 그리고 불 꺼버리면 돼요. 그러면 자요. 잠자기 놀이. 또 나중에 이제 해 뜨고 나면 그 영혼의 어둠 밤을 통해서 깊이 있게 성찰하고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자기를 또 만나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예, 그게 필요하죠. 네. 58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적인 대화는 능숙한 대화술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교회들이 지금까지는 사람들 끌어모으는데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죠. 네. 네. 근데 더 이상은 이제 교회들도 막 사람들 끌어모으는데 관심을 갖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끌어모아도 끌어모을 때 그때 잠깐은 와. 근데 결국은 지속적으로 오지는 않거든. 그렇죠. 그래도 뭐 여전히 이제 관심은 많죠. 그래서 보면 그 세미나 되게 여전히 흥왕은 하고 있어요. 끌어들이는 세미나? 근데 이제
이미 판병은 거의 다 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메가처치 아니고서는 뭐 거의 이제 더 이상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요. 그렇죠.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거죠. 예. 음, 결국 목회적 대화라는 것은 사람 대 사람의 깊은 만남이고 그 만남에서 목회자는 자신의 믿음과 의심, 희망과 절망, 빛과 어둠을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내놓아 그들이 자신의 혼란을 해치고 자신의 확고한 생명의 중심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자신을 인도한 사람의 얼굴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때 도망가던 사람들이 돌아온다. 맞아요. 만남의 경험. 예, 이걸 보니까 막, 뭐, 나 이렇게 아주 잘 살고 있어. 이게 아니라, 나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근데 그걸 통해서, 저 사람도 나와 동일한 경험을 했구나. 이걸 맞아요.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진솔함이 필요하지 않나. 음, 우리는 보통 뭐 믿음과 희망과 빛, 이런 걸 보는데, 사실 거기에서 내 모습을 찾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밝으니까요. 근데 오히려 의심과 절망과 어둠, 어둠을 우리가 드러낼 때, 저 사람도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대부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빛과 어둠, 네, 믿음과 의심, 희망과 절망. 근데 이게 사실은 다 함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절망이 있을 때, 절망할 때 우리 지금 상황이 절망스러운 우리는 절망만 쳐다보는데 사실은 희망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 어둠이 없으면 빛의 가치가 없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음, 절망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게 절망만 있는 게 아니라 음, 희망이 없으면 절망이라는 것도 없다. 없으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시각을 어디에다가 고정시키고 있는가? 이 절망에 고정시켜서 정말 좌절하고 밑으로 빠질 것인가? 아니면 절망이 보인다는 거는 희망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고 희망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그건 맞아요. 진짜 각자 자기의 몫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또 어떠세요? 그러니까 목회적 대화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그게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거를 인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전 되게 많이 와닿았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제 한계점을 인정하라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것처럼 전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적인 탐구를 하고 내적으로 깊이 들어간다 한들 내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은 한계 지어져 있다, 정해져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럼 이 지평을 넓히기 위해서는 계속 커넥션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향적 인간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되게 개인주의적 인간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개인주의적이라는 것은 더 이상 내 주변을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거기를 탈피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발견할 수 있는 내 내적 성찰도 이 정도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럼 이 성찰을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옆 사람과의 커넥션이고 그 사람의 내적 성찰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과의 그 만남, 조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지평이 확장된다라는 거를 인정하면 참 풍요로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목회적 대화에 대해서도 보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다, 인카운터라고 얘기를 해요. 진짜 참 만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론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만남인 것이고 어둠과 어둠의 만남인 것이고 상실과 상실의 만남인 것이고 회복과 회복의 만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들은 진짜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내 모습 그대로 이 헬리나의 사제님이 탕자에 비유해서 자신을 드러냈던 것처럼 그런 드러냄의 모습이 있으면 좀 더 쉬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또 그렇게 하려고 좀 더 애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아까 뭐 말씀 지적하시길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네.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인정한다. 근데 네. 이제 그게 제가 보면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러니까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다른 하죠. 예. 네.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내 한계를 인정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리면서 네. 내가 내 한계를 초월하면서 그쵸.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따라 갈 수 있다는 건데 맞아요. 나는 한계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 음, 이게 다치는 오히려 맞아요. 예. 잘못 생각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죠.
네. 근데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내가 한계가 있어서 못하겠다라고 자빠지면 나는 좀 편한 것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한 번씩 설교할 때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뭐 이제 그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많은 질문들이, 그러면 나는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얘기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잘 보시라고. 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서 내어놓을 때 지평이 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의 지평은 이제 개구리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건 우물밖에 없잖아요. 아, 나는 우물한 개구리입니다라고 했을 때 누군가가 손을 들어서 이제 자기를 꺼내려고 할 때 그 손에 이제 순복을 하면 나는 우물을 탈출해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개념을 잘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해보게 되죠. 한계가 있다라는 게 나에게 좌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건 나의 한계를 극복해서 네. 초월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그 세상으로 더 넓어진다라는 예, 우리가 항상 그거를 기억하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명상 뭐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깊이 가는 게 자기 초월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나보다 더 큰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렇죠. 그죠? 예, 맞아요. 재밌죠. 네, 좋습니다.